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읽은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새겨보도록 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는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로마로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선교적 확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직전의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후에 예루살렘을 경험한 것이 5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번 예루살렘을 방문한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것은 마지막 5번째 방문입니다. 이제 그는 로마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마지막 이 방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들의 폭도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급기야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죠. 당시에 로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감독이 1명 있었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감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70인의 장로가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었죠. 그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준비해온 사랑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예루살렘 이 야고보와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그들 가운데서 낱낱이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후에 야고보에게 당시 바울에 대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의 적대적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여러분, 이제 오순절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1차 전도 1차 방문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1차로 방문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모세의 의식적인 율법,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그런 규례와 의식들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각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결의 가운데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면 특히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복음서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식들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해서 서신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게 서운했습니다. 왜 율법의 윤리를 가르치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런 정서를, 그런 분위기를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구나 이 절기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수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던 야고보, 그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유를 2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율법을 배반한다는 말이에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가르쳤고, 또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악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가지 해결 방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 해결 방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이 절기 때가 되어져서 유대인 4사람이 나실인 소원을 했는데, 이 나실인 소원을 한 사람들은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그들이 행해야 될 절차가 있었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은, 나실인 소약을 했던 사람들은 기간이 만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따라 행해야 될 결례가 있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소원의 종료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실인 소원을 한 사람들은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례가 종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머리를 깎는 이 결례를 행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사도 바울이 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쳤고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율법의 결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결례를 7일 동안 행하고 머리를 깎고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다 사도 바울이 물어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야고보가 그 해결 방책을 제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그는 나실인 소원을 했던 이 4사람과 함께 결례들을 다 행하고 비용을 감당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는 그 모든 일들까지를 다 함께 진행해 나가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갑자기 두려워져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고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내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들이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들과 적대적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단지 자기 안전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민족, 내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는 그들의 오해와 적대적 감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그는 이 일을 실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도 바울로서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야고보의
그리고 장로들의 조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여러분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의 믿음의 모습들은,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달려갔느냐 하면 여러분 야고보에게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에게로 달려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그의 능력은 탁월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선교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질서를 지켰어요. 질서를 따랐어요. 교회 감독자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의 감독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인사하고 장로들에게 선교를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의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흩어진 여러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내가 파송받지도 않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더라 그랬죠? 이거는요 무질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돈이에요. 무질서예요. 카오스, 혼돈, 무질서거든요. 흑암, 이건 무질서예요. 공허,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무질서를 하나님은 질서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은 먼저 디자인하셔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세계를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하나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정말 아름다운 질서, 아름다운 체험, 충만, 그리고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리예요.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파괴한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자가 사탄 마귀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기를 포기하고 반역하고 거스르고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사탄 마귀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무질서가 찾아와요. 무질서가. 사탄 마귀는 질서를 깨뜨리는 자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임을 질서를 확립하셔요. 혼돈 속에 있던 이 인류의 역사를 분명히 자리 잡음 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의 삶은 무질서예요. 질서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점점 분명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의 회복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서의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나와 분명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재창조하시는, 인간을 재창조하셔서 구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두 번째 창조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창조처럼 여러분,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혼돈하고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인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셔서 질서를 만들어 아름다운 화목리를 이루는 삶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예요,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예요. 목회자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어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으려면 질서가 깨져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와 해결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장로님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질서 파괴자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질서예요. 질서는 자리예요, 자리.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섬김이들이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구역장은 구역장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지켜져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혼돈이 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와요.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요. 그 가정은 무너져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혼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각자의 은사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며 사역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혼란스럽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질서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질서를 이루어 가시고 확립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질서를 먼저 따르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역한 기간이 약 6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사역지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였고 사도 바울의 역사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들을 수도 없이 넘겼죠. 얼마나 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 보고를 가만히 보면 참 이 선교 보고의 역사를 보니까 모든 선교 보고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놓았는데 그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찰이거든요.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자, 낱낱이 말했어요. 보고했다는 말인데요.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여러분, 이 보고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없어요. 누가 다 했는데요?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누가 다 했죠? 이 선교의 역사는 누가 다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수도 없이 죽을 뻔했고요. 죽어서 성에 내버렸고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들을 행했어요.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기도 했을 거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지요 하면서도 나를 좀 드러내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는 없었어요. 주가 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도록 고생을 하고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 다 감당하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나는 그저 무익한 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양원의 섬김이들을 오늘 임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역자들 모두,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 우리 중직자들 모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질서를 따라 행하십시오. 질서를 지키세요. 특히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분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 그 기관의 자리, 그 구역의 자리들은 소중한 자리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저도 종종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야 저도 힘이 나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고래도 춤추는데요, 저 고래보다 좀 낫거든요. 그래도 내가 춤을 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이 잘 되면 내 기쁨이요 내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 늘 저는 이 찬송 늘 부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일꾼, 섬김이들이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요, 우리 양원교회 뒤집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것도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섬기신 자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열심히 잘 달려온 것도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신 분들의 열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질서를 따라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양원교회는 내가가 없고 주가들만 있다. 내가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은 없고 주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23년 우리 주님께서 섬김이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질서를 따라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해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는 없고 주님만 빛나고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양원교회 주님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 가는 2022년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2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강추위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끄럽습니다. 오가는 길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흥분하고 들떠있는 연말 분위기 속에서, 성탄 시즌의 분위기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다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한 주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들 위에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